먼저 저희가 큐티 책의 첫 페이지 보면은 세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쉬운 큐티, 두 번째는 쓰는 큐티, 세 번째가 매일 큐티거든요. 그래서 큐티 책이 좀 쉬웠으면 좋겠다. 큐티가 쉬우려면 큐티 책이 좀 쉬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전통 있는 저희는 뭐 한 15년밖에 안 된 큐티 책이에요. 그런데 매일 성경의 생명의 삶은 거의 4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랜 전통을 가진 그런 큐티 책들을 보게 되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쓰는 큐티보다는 눈으로 보는 큐티나 밑줄을 대충 긋는 큐티나 이렇게 큐티가 편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하는 큐티는 더 상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요런 내용들을 편집자의 입장에서 또 저도 안수집사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왜 큐티 못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큐티 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저희 큐티 책에 대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안 보셨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우선은 큐티를 이제 그 강의를 하거나 가르치려면 준비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물이 없이 큐티 강의를 열면 거의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준비를 꼭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린트를 안 하셨으면 파일이라도 받으시고 해서 큐티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내용만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저희 샬롬 큐티 그다음에 삼색 볼펜 이렇게 필요합니다. 1번 보시면 큐티라고 하는 말은 조용한 시간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조용한 시간이란 뜻은 아니고요. 경건의 시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만남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조용한 시간 그러면은 산책을 하면서 그리고 독서하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큐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큐티다,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도 개인적으로 만난다? 정말로 어렵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교회 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집단적으로 그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지 개인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갖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런 그 성도들이나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신과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 여기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고요.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성건성 만나면 안 돼. 마음으로 만나야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마음으로 만나는 건 또 뭔가? 뭐 하여튼 하나하나가 쉬운 말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는 이건 조직신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첫 번째가 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텍스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감정입니다. 마음이 다스리는 요소 중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어떤 현상들, 그런 감정의 그런 변화들을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음 가운데 오셨다, 역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의지적인 그런 이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바로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다. 그래서 이 지정의란 말 있잖아요. 지정의로 만나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를 이제 그 다 결혼하고 하셨으니까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저 사람과 사귄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고 나 저 사람하고 만난다.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만나고 저 사람이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뭐 하여튼 관심이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궁금해하고 하다 보면 뭐가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그쵸? 그러다 보면은 행동으로 뭔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꽃도 사다 주고 싶고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그런 행동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 개인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 중에서 이 말씀이라고 한 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난다. 이걸 잘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큐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큐티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요즘에 저희가 미가서를 묵상하는데, 미가서는 뭐 정말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3000년 전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희가 성경책이 제가 저 옆에 있는데, 이 성경책을 귀에다 대면 뭐가 들릴까요? 귀에다 아무리 대도 성경은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표현보다는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미가서, 3, 4천 년 전에 쓰여진 이 미가서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어준다라고, 육성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기분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의외로 이것을 이렇게 뭐랄까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오래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렇게 이제 대하면 좋겠다. 근데 특별히 큐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는 큐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럼 지정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건 아무래도 지적인 것이고, 묵상하는 것은 아마 감정, 성령의 역사를 그 교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묵상은 다음 시간에 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경을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큐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적용이나 기도는 지정의 요소 중에서 아무래도 의지적인 게 강하겠죠. 실천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 그래서 이제 제 나이가 올해로 나이까지 다 얘기하나? 제가 이제 61예요. 61인데 그 병원을 제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다니거든요. 서울대병원 다니는데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배도 좀 남자들은 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해도 배가 나오더라고요. 탁구를 자꾸 쳐도 배는 안 들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약간 이제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건강하지 않으면 사역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 이렇게 치아도 되게 안 좋으신 분도 많고, 또 건강과 또 넘어져 갖고 부러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에 대한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사역자들이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라면도 참, 이 라면을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맛있잖아요. 김장김치를 보면 또 라면도 먹고 싶고. 그래서 이제 막 참지 못하고 먹기도 하는데, 어, 이 육신의 건강도 자꾸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신호가 온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6개월마다 병원에 가 체크하니까 그래도 어, 콩팥에 이상이 없이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은 점점점 더 약해질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이 영적인 것도 스스로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신호가 온다는 것이죠. 누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거기다 막 뭐라고 뭐라고 쓰고 이걸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하루에 30분, 1시간 막 기도하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좋아할 사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자꾸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영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권해드리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영적인 것에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런 영혼들 또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큐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게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신학 교과서에 한 가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자연 계시. 그리고 그 세상의 어떤 정의로움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계시가 있잖아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 큐티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에 성경을 한 글자도 안 읽는다면 어쩌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기준점으로 바르게 아마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제가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세중앙에, 저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른이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예전에, 그러니까 큰 교회죠. 애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교회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출판 큐티 담당을 했는데,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읽을까. 제가 추측하건대 주일 대예배 때 황 목사님 설교가 전부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강의하면서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한번 내가 속해 있는 사역지의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성경이 어렵고, 어디서 배운 바도 없고, 그냥 눈으로 읽으면 되긴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등한시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안 읽은 건 등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큐티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큐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도 참 어렵잖아요, 말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많은 결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어느 대학을 갈까? 누구하고 결혼할까? 어떤 직장을 들어갈까?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뭐 사사로운 것은 사과를 먹을까 배를 먹을까 그럼 뭐 제 식욕에 따라서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겠지만 뭐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런 중차대한 그런 것을 결정할 때 과연 성경 말씀이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을 받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나 무엇을 할 때 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행사에 있어서 저는 말씀표라든지 약속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면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매일같이 큐티하시는 그런 분은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성서윤현의 서서울 지부의 탁주 목사님이라는 분, 이제 저희 스승님 같으신 분인데 예전에 이제 저희 세중앙에 강의를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많이 배우고 지금도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저는 늘 마음에 남아요. 뭐냐면 큐티하면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큐티 사역자로서 그거에 대해서 늘 마음에 많이 담고 살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쫓아가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들. 그 속에서 내가 노트하면서 했었던 것들이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큐티해야 된다. 저희 강의 중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그것도 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된다.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어떤 것을 이걸 먼저 할 수 있고 저걸 먼저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큐티를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큐티하면서 정말 성경이 참 감사하다. 성경이 없었다면 내가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갈 텐데 이 큐티가 있어서 큐티 책 한 권이 있어서 한 달, 두 달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큐티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어, 제가 만약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봉사를 한다면, 또 내 교회에 그렇게 봉사하는 교사가 있다면, 어쩌면, 그 말씀과 관계없이 저 평촌 신도시 학원가에서 수학을 가르치듯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요즘에 사실 사회의 많은 문제들, 정치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일어날까?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큐티하기만 하면 내가 아빠로서의 진정한 의미, 엄마로서의 진정한 의미, 심지어는 사역자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봉사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큐티하면서 봉사한다면 그 하나하나의 봉사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가대를 하면서 자기 자랑이 되고 발표의 장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서 내 존재감이 드러나야 되고 이제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여 년 동안 교회에서 큐티하고 일하면 좋겠다. 큐티하고 일하자. 그런 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일이 엄청 많잖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1년에 보면은 매달 뭐가 있어요. 새생명 축제 끝나면 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게 나쁘다는 좋은 건데 너무 일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구역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전도사처럼 이렇게 그 사역 일, 교회 일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교사를 하면서 교회 일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거절하지 않으면 다 저한테 일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일보다는 교회 일이 훨씬 더 많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뭔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 아니, 감사해요. 그게 뭐 이렇게 제가 부정적으로 너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이제 교회 일을 일로서 성취감을 갖고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큐티하면서 하게 되면 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큐티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왜 성도들이 큐티 못할까 고민하면서 설문조사도 참 많이 해요.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대답한 게 큐티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큐티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큐티하는 방법이 뭐가 필요해? 그냥 성경 읽고 느낌을 그냥 적고 아니면 느껴서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되지.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방법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선교사님들도 그 사역지에서 이 방법을 조금 가르쳐 주시면 매일 하는 그런 큐티하는 습관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쁜 일상이잖아요. 저도 어떻게 한국 생활이 되게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참 이렇게 그나마 좀 이렇게 여유랄까 이게 조금 그렇던데 이게 참 바빠요. 그래서 이 큐티하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큐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첫째, 둘 이렇게 이제 저희 큐티 학교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큐티 학교를 여신다면 일회성 강의보다는 4주 과정, 3주 과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방법도 가르쳐 주고 습관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성경이 어렵죠.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까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왕 이름이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도 헷갈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또 개역개정 오래된, 번역이 오래됐기 때문에 또 어렵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요것도 좀 같이, 학교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이제 고민해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습관이 안 되었다. 그래서 환경하고 비슷한데, 사실 아침을 빵을 먹었던 사람이 먹었던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면 그것도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쵸?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고 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큐티하는 습관 자체를 바꾸는 거. 그래서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30분을 떼어놓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중요한데 습관이 안 되는 것도 큐티하는 큐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느낌으로 큐티한다. 이 감정적으로 큐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어떤 뭐야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해석, 자기 적용으로 큐티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속할 텐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음, 온전한 큐티 아니면은 다른 큐티를 위해서 방법적인 것을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요. 그냥 읽으면서 느끼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어, 해석적인 것도 그렇고 여섯 번째는 어, 큐티 나눔 방인데요. 사역지에서 큐티가 적응이 안 되는 거,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들 그런 것들이 이제 소그룹 운동 이것이 좀 잘 안 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강의 속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를 위한 준비인데 처음으로 첫 번째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번에 강의를 소개받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큐티 뭐 다 하는 거고 뭐 별난 게 뭐 있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 이제 이번에 4주 동안은 우리 정성 교사님 뭐라고 소개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가? 하여튼 좀 이번 4주 동안에 큐티 강사로서 또 우리 사역지에서 적용하는 것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잘 잡수셔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먹는 거. 그리고 그 사역지에서 이제 큐티 학교를 개설할 때도 성도들에게 좀 으쌰으쌰 해보자. 이번에 참 한번 큐티 제대로 배워보자.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가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큐티한다 그러면은 아휴, 내가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금 5, 60년 살아오면서 뭐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또 뭘 이거를 또 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큐티하려고 그러면 꼭 전화가 와요. 우리 차 한 잔 마시고 뭐 할까? 이런 얘기도 하고 친구들도 뭐 그것이 어떻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기존의 생활 속에 젖어 있었던 것이 영적인 일로 방해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서로 부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큐티라고 하는 거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매일 큐티하는 그런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서로 좀 이렇게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 중보기도 칸에다가 한 세명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난 기도해 주겠다. 큐티하는데. 두 번째는요,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 별표도 해 놓으시고, 동그라미도 쳐 놓으시고, 그래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이제 이 강의 들어와 있는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거의 같이 다니니까 교회에서부터 강의를 한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이거를 아마.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말투며 예화며 이런 거 다 정말로 그리고 어르신들 강의는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중요성을 깨닫고 강의를 많이 듣고 내용도 잘 습득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한 시간과 장소를 그날 놓치잖아요. 그러면 큐티 못할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조용한 시간, 장소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뭐 정해보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도 좋지만 나 스스로를 저희가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남한테 설교를 위한 시간은 많잖아요. 훈계하는 시간도 많고 교훈을 주는 시간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0분 정도를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한번 지금 정해보시겠어요? 몇 시, 어디에서. 근데 이 장소는 테이블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안 좋고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쓰는 큐티를 해야 되니까 쓸 수 있는 장소, 조용한 장소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는 많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참에 앉은뱅이 책상이라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큐티 책상을 한번 만드시라고 그렇게도 권해드리는데 주로 주방에 그 테이블에서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쨌든 조용한 시간, 장소를 정해보는 것입니다. 이거가 큐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해요. 이렇게. 저는 이제 6시에 서재에서 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정해 놓으니까 아예 그냥 이제 어, 그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꼭 아침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밤에 하셔도 돼요, 저녁에. 근데 이제 아침에 큐티 하시는 분은 그날 큐티를 하시면 좋고 밤에 큐티 하시는 분은 그 다음날 걸 큐티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큐티 하시는 거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4번은 강의하실 때 만약에 정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음, 얘기도 듣기도 하고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대화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준비물은 큐티책하고 삼색 볼펜 필요한데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본문 이해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이해는 그 두 번째 단계가 비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라고 적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자,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의미고요. 교훈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추격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요 두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성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음, 제가 좀 이렇게 똑같이 쓰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건데,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가 묵상이고요. 네 번째가 적용이고, 기도. 요런 단계별로 이제 하다 보면 큐티가 저절로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본문 이해,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묵상, 적용, 기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실 때는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하나하나 같이 또 외쳐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다 올리라고 그래서 본문 이해,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묵상, 적용, 기도 뭐 이렇게 해서 좀 강조를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근데 저희 큐티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렇게 생겼는데 어, 이게 하루치거든요. 하루치인데 이제 성경 본문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저희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어요. 개역 개정을 쓰지 않고.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성서 유니온에서, 저기 대한성서공회에서 가장 잘된 번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읽을 거리, 묵상 가이드가 있고 노트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 쓰는 큐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트를 보게 되면 묵상 구절을 쓰는 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오늘의 삶, 적용 또는 감사, 기도 이렇게 공간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 칸을 채우다 보면 이렇게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특히 학교 사역을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으신데 아이들에게 이거 쓰는 걸 가르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는 철저하게 논술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한 내용들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이제 본문 이해인데 본문 이해는 큐티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써보시겠어요? 본문 이해는 큐티의 성패를 좌우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지 않고는 큐티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본문을 잘 이해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기 적용, 자기 해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이해를 하는데 이 본문 이해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4대 원리라고 써놨는데 첫 번째가 문법성이라고 그래요. 문법성.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신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성경 해석은 목사님만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결국은 큐티라고 하는 게 뭘까요?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현재 2024년을 살아가는 내가 재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게 큐티거든요. 근데 이걸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문법성을 살려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말이나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법성을 살려서 읽는 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 국어 시간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문법적인 내용들을 잘 살려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선교사님들을 지난주에 만났던 분 두 분 계시고 처음 만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오실까 이렇게 이제 또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왠지 이렇게 이제 잘생기신 분도 계시고 또 미국에서 목사님도 계시고 또 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성경을 한 번 읽었을 때 느낌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난다면 조금 더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요? 아, 우리 목사님, 또 정성교사님, 태국의 선교사님. 그래서 좀 더 친근감 있게 될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성경을 한 두 번째 읽을 때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은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역사성인데요. 성경은 오래 전에 쓰여진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무시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같은 사역자들의 몫일 텐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를 몇 개 소개하거든요. 성경 에센스 같은 유튜브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까지가 미가서인데, 미가서 성경 에센스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5분, 6분 정도 돼 있는 건데, 성경 개관으로서 역사적인 거 설명하는 데 참 유익합니다. 그다음에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그것도 있어요. 한눈에 보기. 거기 자료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고, 이게 외국어 같은 경우도 요거 바이블 프로젝트는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공급해줘도 좋습니다. 세 번째가 신학성 교리인데요. 저희 큐티 책에는 교리가 나와 있어요. 교리가. GBS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한 주에 한 번씩 이 스타디할 수 있도록 교리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뭐 수요 예배 때 설교로 사용해도 좋고, 그다음 청년부 예배 끝날 때 소그룹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리를 풀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큐티 책을 그 모든 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성령의 조명인데 아무리 우리가 문법성, 역사성, 신학성을 살려서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조명이 없다면 뭐 조명 이런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것이 비춰지는 것, 성령님의 어떤 깨달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세 번 정도 천천히 읽는 거예요. 본문을. 그래서 이 아까도 이제 여러 번 읽는 걸 강조했는데 저희가 이제 큐티 할 때 세 번 읽는 걸 강조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피아노 배울 때 보면 피아노 선생님이 사각형 5개 해주고 한 번 치고 체크, 두 번 치고 체크 이런 거 그 기억나시죠 혹시? 그런 것처럼 세 번 읽는 거를 좀 잘 지켜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 읽는 방법을 설명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자기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 주시고 특히 교회 학교를 만약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도 참 좋으려고 생각이 됩니다. 큰 소리로 읽을 땐 세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눈으로 읽게 되죠. 성경을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입으로 말하니까 입으로 읽게 되고 그 소리가 귀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본문을 이제 큐티 책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펼치면 오늘 본문을
우선은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읽고 두 번째는 주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 거예요. 주인공에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어, 그 문장에서 어쨌든 이게 지금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해력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 자체를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주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읽는데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빨간 펜으로 표시해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주어가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두 가지 컬러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빨간 펜, 하나는 파란 펜. 어, 하나님 이야기는 빨간 펜, 사람이나 사물 교훈적인 건 파란 펜.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한번 성경을 이걸 왜 강조하냐면 성경을 아무 데나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면은 보고 펼친 데를 잘 읽다 보면은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어떤 사건 뭐 이렇게 반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에는 빨간 펜으로 사람들 교훈적인 이야기는 파란 펜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 해석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언어로 여러 개 언어로 번역해서 나가지만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밑줄을 긋고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쓰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잘 가르쳐 준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날마다 본문은 달라지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서 하시면 쓰는 큐티가 저절로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 실습을 한번 좀 조금 있다가 3번 설명하고 또 실습을 해보. 세 번째는 본문이에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요. 문단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문단으로 이해.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문장에 따라 다르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통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 가이드를 이제 읽는데요. 저희 큐티 책에 읽을 거리는 오직 하나 이 묵상 가이드예요, 실은. 묵상 가이드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묵상 가이드가 세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본문의 줄거리예요. 본문의 줄거리. 두 번째는 지필진의 묵상.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대표적인 묵상을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적용점을 써놨습니다. 이 패턴은 다 똑같아요. 내용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읽고 적용하게 되면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데도 큐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1시간 10몇 분 됐네요.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되니까요. 음, 저희 그 교재 보시면 5페이지에 그거 있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거기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 큐티를 한다 이제 가정하고 한번 이 강사는 이제 이거 거의 뭐 이거 맨날 하니까 이건 잘 알아요. 저희 강사들이. 첫 번째는 이제 큰 소리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어, 3번 읽어야 되는데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편 이집트 왕은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를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읽는 거예요. 한번 읽으실 수 그 있잖아요. 그렇죠? 강의할 때는 이제 같이 소리내서 읽는 것도 좋으세요. 그렇게 읽고 이제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주어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쭉 읽다 보니까 주인공이 이집트 왕이잖아요. 이집트 왕에는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를 하시는 거예요. 파란 펜으로.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기 프린트 되어 있으시면은. 그 다음에 쭉 읽고 대표적인 것만 하시면 되세요. 뭐 너희는 이걸 다 하실 건 아니고. 그다음 17절에 보면은 또 주인공이 누구죠? 산파드른이잖아요. 그쵸? 산파드른에다가 파란 펜으로. 지금 15절, 16절은 이집트 왕의 이야기잖아요. 이집트 왕이 이랬다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7절은 산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이집트 왕이면은 주어가 이집트 왕인데 이집트 왕의 이야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파면 산파 이야기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8절에 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꾸짖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동그라미 쳐보시죠, 한번. 그 다음 19절에도 산파들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20절에는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하나님은 빨간 펜. 21절도 빨간 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시면서 읽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는 큰 소리로 읽고요. 두 번째는 주어 주인공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데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런 거는 파란 펜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이집트 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밑줄을 천천히 그어보시겠어요? 눈으로 읽으시면서 천천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16절까지. 지금 이집트 왕이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천륜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죠. 사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집트 왕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잘 못했죠. 화살표 이렇게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이집트 왕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이집트 왕. 그러니까 이집트 왕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밑줄을 긋고. 이렇게 만약에 큐티 학교 여시잖아요. 그럼 갑자기 독서실 분위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집트 왕에 대해서 그의 행동이나 모습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세 번 읽잖아요. 세 번만 잘 활용하면 큐티 반 이상은 끝난 거예요, 사실.
두 번째에서 17절에 산파드른의 파란 펜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줄을 천천히 긋습니다. 이렇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사실 당시에 그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않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집트 왕의 말을 듣지 않죠.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 그렇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제 막 그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요거는 어떻게 할까? 화살표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이렇게 여기 지금 쫑알쫑알 쓰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그냥 쓰시면 되세요. 여기 내용들을 잘 살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은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성경을 보는 눈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잘 보는 사람도 드물어요. 근데 성경을 두 가지 칼라로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는 사람의 이야기로 두 가지 칼라로 보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이집트 왕 되어 있죠? 천천히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밑줄을 그어보죠. 여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산파들을 꾸짖고 있죠? 산파들을 꾸짖는 이집트 왕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뭔가 그 좋은 일을 하거나 의로운 일, 믿음의 일을 할 때 언제든지 방해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으세요?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건 쉬운 본문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노트 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산파들도 나오는데요. 밑줄을 천천히 그어보고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문장에서 대표적인 등장인물을 체크해서 그 사람이 뭐 했는지를 써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산파들은 바로에게 대답하죠. 뭔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느낌이 드네요. 당당하게. 저는 지혜롭게 대답하는 산파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한다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큐티 책의 큰 장점이자 뭐 그런 거는 본문이 짧다는 거예요. 본문이 엄청 짧아요. 10절 내외로 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안수집사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큐티 책에 큐티 본문을 짧게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선 뭐 너무 좋죠. 저희 사역자들도 매일 성경 같은 거 막 어떨 때는 본문이 막 3, 40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딱 보면 우선 아, 이게 한숨부터 나오죠, 사실 큐티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게 편집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이제 20절로 가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 빨간 펜이죠. 밑줄을 또 천천히 그어볼까요?
여기도 그냥 주인공이 다 하나님이니까 20절, 21절 한꺼번에 이렇게 그었어요. 그냥 화살표 하시고요. 뭐라고 쓸까요,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크게 불어넣어 강하게 하시고 집안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냥 저는 이렇게 썼어요. 당시 산파들은 사실 정말로 그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됐다.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사역하는 단체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서 산파들이 그랬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조금 더 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번, 2번 있죠. 1번, 2번. 그 1번, 2번을 한번 써보실래요? 오늘 한 것, 한 걸 가지고 저는 이제 20절, 21절 이렇게 빨간 펜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했다면 거기다 이제 빨간 펜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다 빨간 펜을 동그라미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각자가 이렇게 1번, 2번만 이렇게 한번 쓰시고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팩트가 한 네 가지 정도 될 거예요. 세네 가지 정도. 그 중에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 한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집트 왕의 관점에서 마음에 와닿았다. 삼파 또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팩트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해서 써내려가는. 한 주 동안에 음, 큐티하는 시간 장소를 정한 대로 하시는 거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큐티를 하시는 거야. 제가 카톡으로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거를 이제 드렸죠.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그래서 음, 지금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 읽는 연습.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주어가 사람, 사물이면 파란 펜으로 밑줄 그으면서 이렇게 노트 1, 2번까지 해보는데 1, 2번까지는 그냥 선택사항, 필수사항으로 하고 나머지 노트는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 큐티 하신 거를 거기 우리 단톡방에다가 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완성해 보시면 됩니다.